네, 믿음 안에 거하는 자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그야말로 믿음 안에 거했던 자죠. 20년 동안 가정교육을 받았습니다.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말이죠. 그리고 20해가 넘어서 바울을 루스드라에서 처음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마주한 이후로 15년 동안 바울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디모데전서의 배경이 되는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3년 동안 사역을 했죠. 석 달 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믿음에 거하는 자들이 없었어요. 물론 믿음으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었지만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즉 그 도를 공개적으로 비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지금 디모데가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하곤 했죠. 오늘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처했던 그 어려운 지역적 상황과 그곳에서 사람들이 허탄한 신화 그리고 거짓된 족보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고 디모데에게 간절하게 부탁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믿음에 거하는 자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2절에 보면 이러한 자들은 양심이 그을렸어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 즉 거짓말하는 자라는 사실이 밝혀졌죠.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죠? 믿음 밖에 거하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혼인을 금합니다. 또요, 3절에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리고 세우신 가정, 창조 질서를 막는 자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창조물을 멀리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먹고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정을 세우는 것은 인간적인 본질의 활동이죠. 그 활동에 기쁨을 더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자가 바로 믿음 밖에 거하는 자라는 거죠. 그 자들은 미혹된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모습으로 공공연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믿음을 떠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믿음 안에 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3절에 보니까 3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 진리를 만났기 때문에, 진리를 마주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어떻게 받습니까?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것이죠. 오늘 믿음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감사하며 주님께 주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선해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4절에 보니까 뭐 할 것이 없다고 합니까? 바로 버릴 것이 없다고 증거하고 있죠. 근데 특이하게도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거룩해진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음식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호흡이죠. 반대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 다시 말해서 음식이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에 있는 허탄한 망령된 신화와
거짓된 족보로 휘청휘청하는 믿음을 떠나 미혹받는 자들을 깨우치라고 이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6절 보니까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일꾼이 됩니까?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 안에 거하는 자의 특징은 바로 좋은 일꾼이 될 뿐만 아니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일꾼이 된다,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서번트가 되는 거죠. 이 단어는 어떠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intermediary, agent라는 의미로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바로 그 진리를 전하는 자의 servant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진리를 선포하도록 창조되었다는 사실, 진리를 선포하여서 믿음에서 떠나려고 하는 자들, 미혹받는 자들을 권면하여 다시금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일꾼의 모습이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좋은 일꾼은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새겨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동시에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양육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음성을 내가 들음으로 내가 그 믿음 안에서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신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말씀을 전함으로 그 말씀 위에 우리가 더욱더 굳건하게 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양육을 받는다는 것은 trained, 훈련받는다는 뜻이죠. 상황이 어떻습니까? 4장 1절에 다시 한 번 더 증거합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 디모데 후서 4장으로 가면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많은 스승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장 2절 그 앞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가르치라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휩쓰라 라고 우리 권면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따르는 그 좋은 교훈, 복된 소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때에 그 전하는 그 말이 도리어 우리를 더욱더 믿음 안에 굳건하게 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말씀으로 성장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맨 마지막 절을 보실까요?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누구도 구원한대요? 네 자신도 구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 안에 거하는 자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며 전파된 그 말씀이 도리어 나를 믿음으로 더욱더 강건하고 양육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떠한 또 특징이 드러납니까? 본문 7절에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게 된다는 특징이 드러나게 됩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파이어티,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존경이라는 뜻입니다. 존경, 속뜻으로는 충성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네가 뭐 해야 되냐? 연단해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 훈련의 과정을 거쳐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유명한 단어가 나왔죠. 경건훈련. 경건의 자세,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연습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기 위해 그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그 폼을, 자세를, 태도를 훈련한다는 뜻이죠. 믿음 안에 거하는 자의 특징은 말씀을 전하며 전한 그 말씀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언제든 순종할 수 있는 자세를 날마다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대조적인 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살펴보건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는 방식입니다. 본문 8절에 이어서 이 연단은 육체의 연단이 있고 경건의 연단 두 가지로 나눕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 유익이 있다고 하는데 경건의 연단은 삶을 약속받습니다. 기업 회장이 예를 들어서 앞에 있다고 했을 때 그 기업에 몸담고 있는 사원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원이 기업 회장이 말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그냥 흘려듣듯이 듣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자세. 회사에서 뿐만 아니라 노후까지 책임받으려고 악착같이 그 듣는 자세가 당연히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영의 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 위해 그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훈련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디모데후서 4장 4절로 가면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일쑤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당시는 신화가 유력했기 때문에 많은 신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지지 않는다고 각종 우리가 기웃거리며 찾아다니는 매체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점, 사주팔자, 관상, 별자리, 오늘의 운세 등 이런 것들 순간의 기문을 결정하고 하루의 행동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기독교인 사이로도 틈타는 이러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 기업 회장이 우리 눈앞에 있다면은 그분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곱씹고 듣고 끄덕이며 그 말에 온전히 순복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연단, 다시 말해 훈련되어진다는 그러한 모습이 믿는 자의 특징으로 드러난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훈련함이 있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믿음 안에 거하는 자의 특징은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며 성숙함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며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여기서 모든 일은 12절, 13절, 14절에 나옵니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읽고 가르치는 것을 전념하고 예언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연소함 업신여기지 못하게 믿는 자에게 본이 돼야 된다고 말하죠. 삶의 일치를 이야기합니다. 읽고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야 된다. 본인이 하는 그 사역, 사명에 몰두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예언 통해 받은 가볍게 여기지 말라. 진심으로 행하라는 것이죠. 이런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면, 다시 말하면 부지런히 하면 비록 높은 강도의 업무가 요구될지라도 디모데야, 네가 전심전력하면, 부지런하면 너의 성숙함, 다시 말해서 드러나는 열매가 사역의 진전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비록 이 1세기 당시 에베소 지역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미혹받고 거짓된 영에 의해서 많이 흔들렸지만 너가 그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한다면 주님께서 일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셈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의 삶에 맡겨진 일에 그리고 주님께서 부여하신 그 소명에 다시 한 번 더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곳 가운데는 분명히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열매의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그 믿음의 특징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파한 그 말씀이 나를 도리어 양육시킵니다. 훈련시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전파하며 그 믿음 가운데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자세를, 온면무시를 잘 가다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저와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사역 가운데 진전이 나타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 되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며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으나 우리가 놓치며 살아갈 때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깨우치는 자, 그래서 그것을 주변 이웃에게 깨우치는 그러한 말씀의 전달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경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모든 사역,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의 진정과 열매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